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14장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진리는 고독하나 날로 담대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는 고독하나 날로 담대하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한때 최춘선 할아버지 맨발로 다니면서 서울 지하철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던 최춘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DVD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타이틀이 진리는 고독하나 날로 담대하다라는 타이틀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장면이 딱 그렇습니다. 진리는 고독하나 날로 담대하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셔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을 성령의 행전이다, 성령행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고 기쁨이 충만한 결과로 이어지지만 그것과 동시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비방이 따르고 박해도 뒤따르게 됩니다. 이런 비방과 반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거주하는 유대인과 경건한 유대인들, 유대교에 입교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듯 보였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강론했을 때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청하기를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들려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42절과 4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장 42절과 43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언뜻 보아서는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 이 복음 증거의 현장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어 영접하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복음을 들을 때에 애초부터 마음을 열지 않고 그 들은 복음에 대해서 비방하고 반박할 목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42절과 43절에 나오는 이 내용,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하는 이 말에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들려달라라는 취지와 목적인데 그 배후에는 역시 이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영접한 사람이 다음 안식일에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은 다른 사람이 있다면 데리고 와서 함께 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 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도 듣게 해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이자들을 몰아낼 요량으로 듣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44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못 지켜보는 무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44절과 4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52절에 보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만큼 큰 반발과 방해에 부딪히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영접하는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영접할 마음이 1도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반발하고 비방하고자 듣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첫째는 이런 상황, 환난과 핍박과 반발과 그런 비방 가운데서도 사도들의 모습,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했다는 점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담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 일행은 이 소위 대적자라고 부를 수 있는 유대인들의 비방과 반박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은 사명에 성실했고 말씀에 순종했으며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13장 46절을 보시겠습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비방과 반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인 태도는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그들이 용기를 얻어서 담대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안에 넘치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나온 것처럼 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게 고깝고 배 아픈 유대인들이 유력한 자, 힘 있는 자를 동원해서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박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몰아내고 쫓아내고자 추방하려고 합니다. 바울 일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의연하고 담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지만 그들이 영접치 않으니 그 복음의 방향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을 떠나서 다음 행선지인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고니온에 갔어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복음 전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믿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역시 대적자들, 반대하는 반대자들이 일어나서 바울 일행을 비방하고 반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달려들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고니온에서 힘든 상황을 맞이한 바울과 바나바는 비방이 있고 반발이 있었지만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향한 곳이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강론합니다. 비방이 있고 반발이 있고 박해하려는 자들이 뒤따르고 생겨났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발걸음, 바울과 바나바의 그 복음의 전파의 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방과 반발이 있어도 바울과 바나바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가는 그 걸음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고 성령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어제 오전에 우리 주일 말씀 때도 잠깐 말씀 들었지만 이번 주 암송 구절,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의 결과인 것이지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그 일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전했습니다. 그 결과 큰 기쁨이 충만해졌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 일에 더욱더 강력한 확신과 사명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은 더욱더 확장되기 시작했고 가는 곳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영접하여 구원 얻는 사람들도 생겨났지만 복음을 듣고 그것을 비방하고 반박하여 구원에서 멀어지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첫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비방과 반박과 반발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파의 씨 뿌림의 결과를 열매로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더디다 하여도, 비록 적다 하여도 멈추지 않으면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으면 천천히 가더라도 언젠가는 당도하는 것이지요. 분명한 목적지가 없다면 아무리 빨리 움직이다고 한들 당도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분명한 우리가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할 때에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상대방이 복음을 듣고 영접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큰 기쁨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과로 인한 기쁨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기쁨이 임했던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혔지만 가는 곳곳마다 비방자들과 반발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걸음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진리는 고독하나 날로 담대합니다. 생각해 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중심축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두 번째 안식일에 유대인 대적자들의 비방과 반발에 부딪혔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큰 기쁨과 사명을 함께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암송구절인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에 나온 그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낫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성경을 통해 나타내신 계시인데요. 오늘 보면 13장 46절에 보시면 이 복음을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이제 증거하게 되는데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성실하게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13장 46절과 47절 길지만 같이 두 개 구절 읽어볼까요? 46절과 47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이 4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사야 49장 6절에 대한 인용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풀리라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48절과 49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믿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 결과로 이어져서 복음의 진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근데요, 한 가지 모습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쫓겨갈 때에 본문 51절을 보시면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이라고 되어 있죠.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본문의 흐름상 굳이 발의 티끌을 떨어버렸다는 말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크게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넣어둔 이유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티끌을 떨어버렸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전혀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적대심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중심축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사시는 동안 제 아들을 파송하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치 아니하면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절과 5절에, 또 마가복음 6장 11절에, 또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마태복음 10장 1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파송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치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향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영접치 아니하는 자들 때문에 이고니온으로 향하면서 그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유는 그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주의 복음을 영접치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철저하게 예수님이 제 아들을 파송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가는 곳곳마다 평안을 빌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평안이, 놀라운 평안이 임하고 구원이 임했기에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접치 않고 환대치 않고 반발하고 비방하고 박해한 자들에게는 그 평안이 오히려 복음을 전한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지만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담대하게 사명에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비방하고 반박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심해져서 박해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사명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도 아니었던 바울이지만 바울이 사도라는 이름으로 사도의 반열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를 핍박하며 주의 백성을 핍박하던 중에 주를 만나 경험하였고, 그의 회심의 사건으로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혼란에 빠졌을 때 주께서 보내신 사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위에 안수하였고, 그 이전에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눈을 뜨는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충성하며 그것을 남은 평생, 남은 과업으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에게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은요,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우리에게 비방이 따르고 반박에 부딪히게 되겠지요. 때때로 고난과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 잘 믿으면 당연히 고난과 박해와 비방과 반박과 반발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내 삶을 스스로 돌아보실 때 고난이나 박해나 비방이나 반발이나 반박이 없다면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없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가 점검해보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방과 반발이 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자꾸 반박하고 박해가 뒤따르는 것은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그렇게 박해가 따르고 고난이 뒤따르고 비방과 반발에 부딪힐 때에 좌절하기보다, 낙심하기보다 왜 내가 교회 가져가면 반발할까? 왜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반박할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반발을 넘어, 이 반박을 넘어 주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일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쉬지 않고 여전히 움직이십니다.
구약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신약 시대 사도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고 그 열매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비방과 반발과 심지어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다가오며 옥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이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들고서 나가야 합니다. 고난 때문에, 시련 때문에, 혹은 내가 말하면 반발할까 봐, 반박할까 봐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두려워 불안함에 팔짱 끼고 방관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그런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때인 줄 알고,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고독하나 날로 담대합니다. 사도들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걸음은 이제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진리를 붙잡고, 비록 반발과 반박에 부딪히는 길을 외롭게 고독하게 걷는다 하더라도 담대함으로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